누가는 뭐 직업이 의사였죠.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낯선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합하면 신약성경 전체의 한 4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80절까지 4개의 스토리가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영어로는 fulfilled,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사실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목격했던 목격자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있는 몇 년 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누가처럼 아주 임신과 출산, 근원부터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어떤 그 잉태와 출산의 소식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사람은 누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조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4개의 스토리는, 첫째는 요한의 출생 기록. 이건 좀 한자로 말하면 스테고지라고 그러죠. 스테고지. 요한의 출생 기록. 그다음에 예수님의 출생 기록, 출생 예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다음에 방문 이야기, 출생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건은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 예고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헤롯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이렇게 재위했던, 성경에 헤롯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4명, 5명 나오는 것 같아요. 쭉 나오다 보면 하나씩 설명할 텐데, 첫 번째 헤롯이고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전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는데, 이 두 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말씀대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도록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좀 특별한 일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사가랴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엄청 많아서 그거를 한 1000명씩 24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이렇게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그러니까 2주 정도 이렇게 성전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이 섬기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은 또 그 중에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거기에도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사가랴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더 그걸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자가 주 앞에서 큰 자로서 나실리로서 성장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말라기부터 이때까지 선지자가 없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또 이민족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때 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메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요한이 바로 주 앞에,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처럼, 요한은 실제로 엘리야처럼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다가 투옥도 되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이제 말라기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주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4장 5절 6절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태어날 요한은 말라기 예언의 성취로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또 메시아의 사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참 사가랴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대해 왔지만 정작 주신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 얘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못 믿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준다니까, 정작 준다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에 관한, 구원하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가 믿지 아니하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사가랴의 반응이 불신앙이다.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환상을 봤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는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면서 말 못하고 있다가 직무의 날이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섬기는 일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그 할머니가 잉태를 했으니까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숨어서 5달을 지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의 최대 의무는 언약을 이어갈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자손이 없어서 정말 매우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나이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불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우리가 어떤 원치 않는 수치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너지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려워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세상으로 향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집 얘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다섯째 아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생전 처음으로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서 판사 앞에 서서 아들은 직접 재판을 했고 부모는 그 뒤에서 참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2호, 4호 판정을 받아서 이제 뭐 외출금지 명령과 밤에 외출금지 명령과 뭐 44시간 교육 명령과 아내도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요청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사고를 안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을 거 해주고 일어나라 그래서 호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래도 순하게 지내요.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오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께 쓰실 걸 믿고 그를 변화시킬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 아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밖으로 밀어내라. 믿음 밀어내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참 그래요. 참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믿음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출생 예고 사건이 나옵니다. 6개월 후에 북쪽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이 결혼은 이렇게 약혼한 후에 대략 한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라요 또.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촌동네의 그냥 시골 처녀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 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불러주시면 시간만 맞으면 갑니다. 어디든지. 뭐 조건에 관계없이 갑니다. 그냥.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무엘상 7장에 그런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지금 누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한 400년 후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How will be this? How will be this?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방법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처녀가 태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가운데서도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의 그런 잉태, 이것을 표적으로 주십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 출산은 노부부의 출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제 카톡은 In Jesus Christ, my life is a miracle. 저는 제 생애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구원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여러 가지 써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 삶이 기적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처녀로서 임신하는 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그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시고 마리아는 처녀가 출산하는 것이 매우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게 편해요. 쉬워요, 그게. 자꾸만 머릿속에 계산하면 못해요. 제가 입양한 얘기를 들고 자기도 입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다 못했다고. 따져보면 못해요. 따져보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보호종료 아동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여건이 이제 일이 많아서 못하다가 이제 영양학교 은퇴하고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막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막 찾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냥 이게 기회다 하고 이제 얼른 했죠.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순종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라요.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보호종료 아동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유대 산골의 사가랴의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한 동네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km를 처녀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주 임신 초기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간다면 뭐 한 3, 4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때는 걸어서 다녔으니까.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가 막 뛰노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참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네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복중에서 이미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요한도 복중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순종한 거 정말 이건 복된 일.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복입니다. 복. 그래서 두 어머니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그런 깊은 의미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서로 기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노래를 합니다.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신 기쁜 거죠. 주께서 여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 피천한 시골 처녀에게 메시아의 통로로 탄생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큰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물론 어려움도 있고 갑질도 있지만 정말 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대대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런 경험을 한 거야.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셨습니다. 당시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그런 시대, 식민 지배 시대에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많이 겪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강한 자를 낮추시고 또 약한 자를 높이시는 그런 역전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고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왔습니다. 그 말씀처럼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두 여인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두 여인이 얼마나 뜨겁게 간증을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한 9개월쯤 돼서 곧 출산하기 직전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족이 함께 크게 즐거워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출생합니다. 사가랴는 관리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예언한 대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어서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시니까 근처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붙인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적인 찬송을 하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이야기를 찬송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원수들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진짜 원수는 침략자, 외국 침략자가 아니라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잠시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또 그런 일이 반복돼요. 진짜 완전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주 앞에 메시아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것,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준비할 것을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메시아의 사역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메시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가 누구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넓게는 이제는 온 인류가 되겠지만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사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며 성령기 사역을 준비합니다. 요한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 많아서 태어났잖아요. 요한이 성령기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계셨을까요?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홀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좀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아주 그 근원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한 30%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원부터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산 능력이 없는 그런 그 노부부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할 요한을 보내시고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나 초자연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기쁨. 기쁨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의 출생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기뻐한다. 또 마리아가 문안할 때 복중의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또 마리아도 자기가 찬송하면서 메시아 출생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또 요한이 출생할 때도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누가보면 1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기쁨이다.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날마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좀 기뻐하세요. 얼굴도 펴시고 기뻐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잠깐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세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해볼까 합니다.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장씩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어도 짧아도 한 장씩 너무 짧으면 두 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 소식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트전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